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비탄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극한 고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전히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그는 곧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하나님께 다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결코 공고한 자, 즉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믿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권면이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극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한 다윗은 한 가지를 하나님께 더 결단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기서 서원을 갚겠다는 말은 레위기 7장에 기록된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과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 평안과 형통만을 바라는 데서 그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찬양과 결단은 결국 놀라운 예언의 노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시고 경배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여 삼으셨던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다른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땅의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과 예언은 대략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과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예언을 성취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비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하실 일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실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잠시 환난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 하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실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고난 속에서 더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